우리는 보통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잘되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가 갖고 있죠. 그리고 또 신앙도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이런 마음과 신앙으로 갈 때 하나님을 오해하기가 쉽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지 않으면 왠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시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르시면서 그 낮아지는 길,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한호해요.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 낮아지는 길로 선택하셔서 흔들리지 않으시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질문은 나는 높아지는 신앙을 원하는가? 아니면 낮아지는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오늘 이 질문을 도전 맞으시고 당연히 여기에 우리 해답은 있죠. 그렇죠? 바른 답이 있지만 정말 이 답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여서 예수님 같이 우리의 신앙이 좀 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같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였어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영광이죠. 참 영광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을 봐요.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은 가장 높아진 순간을 맞이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 종려나무 가지들 갖고 계시죠?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높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실래요?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준비한 거는 성도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기 좋게 보시면서 더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준비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고 그 뒤에는 제자들이 따라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잖아요.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마치 승리의 그 입성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저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들은 이러지 않았겠어요? 야, 이제 성공했다. 이제 한 자리 잡았다.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셔서 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정말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라고 하면서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잡힐 것이고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런 말은 다 잊어버리고 제자들은 성공한다는 생각에 좋아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높아지는 거, 이렇게 성공해서 좋아지는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믿음은 아니죠. 왜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을 바꿔줄 왕으로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에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했잖아요.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한 그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을 자유하게 하신다, 해방하게 하신다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기 인생을 바꿔줄 그런 이스라엘의 왕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었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 인생을 높여줄 그런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이죠. 낮아지는 길로 가서 그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십자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는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참 믿음인 것이죠. 이번 주에 제가 그 진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진리. 우리를 참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뿐 아닙니까?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오늘 슬라이드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낮은 길, 십자가의 길, 우리가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진리만이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고 참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하는 사람은 그 진리에 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이 잘 되기 위해 예수님을 높였지만 그러나 명심해야 하는 것은요. 그들은 감옥살이 하는 것 같이 묶이는 삶을 살 수뿐이 없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자유할 수가 없고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참 만족이 없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도 그 진리만이 참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만이 참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낮은 길,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가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 시작이죠.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매이 지고 예수님을 따르세요.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진리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참 자유할 수 있고요. 참 만족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세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거, 그 낮은 자리를 아버지의 뜻을 따르시기 위해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이것이야말로 참된 영광의 길입니다. 그 영광의 길,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서부터 8절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거조차도 굉장히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낮아진 것만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영광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그림을 좀 보시겠어요? 이 그림을 제가
십자가의 그림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 그림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멋있게 보이죠, 그렇죠? 예. 그러나 이렇게 준비한 거는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였으면 보기가 흉해요. 잔인하고 잔혹합니다. 굉장히 흉한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 그림을 보시면서 그 낮아지는 길, 십자가의 길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달리실 때는요, 예수님은 벌써 피투성이셨어요. 온몸이 다 피투성이셨고, 그리고 얼굴도 그 가시면류관을 쓰셔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웠잖아요. 그 얼굴도 다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채찍질했는지, 그때 당시에 그 채찍질은요, 그 채찍질의 마지막 그 부분에는 날카로운 철로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채찍을 할 때 그 날카로운 그것이 살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 살을 파고 들어가서 채찍질 할 때마다 살결이 찢겨요. 근데 얼마나 그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을 했는지 예수님의 몸은 완전히 찢기시고 뼈도 드러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히 온몸은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그 금요일 날 달리셨을 때 6시간 정도뿐이 달리시고 죽으시잖아요. 그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보통 인간이 십자가에 달리면 3일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맞으셨는지 온몸은 다 피투성이었어요. 얼굴도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고통의 그 자리,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 그 공원에서 그 교회 다니지 않는 어린아이들을 전도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또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죠. 또 부모님들도 교회 모르고 그러면서 그 부모님들하고 아이들 앞에서 예수님의 그 만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만화 그림인데 그런데도 그 부모들이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시면서 자기 그 아이들의 눈을 손으로 가리면서 피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그림은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거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이것이 잔혹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제가 그 그림을 사용 안 하고 색깔 전도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전도할 때는. 그 정도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자리였고 정말 낮아지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높아짐에 있지 않으셨고 가장 낮은 그 낮아짐, 그 자리는 고통이었고 외면당하는 곳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 자리는 외면당하는 자리였어요. 성도님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시잖아요. 그 자리는 외면당하는 자리고 고통받는 자리고 정말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래로 내려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고통받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외면당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면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은 왕이 되려 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살고 나아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만이 참으로 구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 낮아지는 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가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그 요한복음 17장에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특히 그 요한복음 17장 1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의 바로 직전에 달리시기 직전에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옵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금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 십자가의 때가 이제 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한테는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확신하셨기에 두려움에 떨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히 순종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 진리인지 몰라요. 어쩔 때는 우리는 무슨 사고를 당할 때 아이고 내가 우연히 이렇게 사고를 당했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불안한 마음이 들고 여기서 어떻게 나오지 하면서 두려움에 떨리면서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신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두려움에 떨리지 않고요. 그럴 때 두려워해도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고 그 낮아지는 길을 갈 수 있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예.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다 포함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떨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두려움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낮은 길을 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획 안에 정확히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그래서 두려움에 떨리지 않으시고 그분은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도 어쩔 때는 어지럽고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인컨트롤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의 신앙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제 문제는 우리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길은 단순히 믿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 예수님하고 같이 맞춰져야 되고 온라인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의 신앙을 보면 어떻습니까?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흔들리고 문제가 생기면 실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높아지는 신앙을 갖고 있고 여전히 높아지는 신앙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도요, 쉽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정말 고민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도 정말 그 잔을 피할 수 있었으면 피하고 싶다라는 그런 원하는 것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간청하시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이 기도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또 여기에서 기도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얼라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간청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게 쉽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버린다라는 게 쉽습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생각나십니까? 그 땀이 핏방울처럼 흘리듯이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는지 제자들은 피곤해가지고 자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기도를 계속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뜻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얼라인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간청해야 되는 그 기도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에 나를 얼라인 시키는 거, 나를 일치하는 거, 거기에 나를 맞추는 것이 이 기도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또 기도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그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를 얼라인하고 나를 맞추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청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셨지만 주일 아침 그 제3일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나님 뜻에 우리의 삶을 얼라인해서 나아갈 때 거기에는 구원이 있고 거기에는 부활이 있고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료주일의 궁중은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일주일도 안 돼서 사람들은 외쳐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왜요? 예수님이 변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왕을 구했고
그들은 자신들이 잘 되기를 구했기 때문에 그 기대가 무너졌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 높아지는 길인가? 아니면 낮아지는 길인가? 예수님은 높임에서 낮아짐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높아짐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를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요약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요약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였어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영광이죠. 참 영광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십자가를 매일 지면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참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